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내 마당에 바다가 문을 닫고 은혜라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혜라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러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만족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의 존전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의 나아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 온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상에게 강구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같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들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배운 바를 저희의 기도 생활에 잘 활용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들을 생각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줄을 압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기후를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참으로 가까이 다가왔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까 두려워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깨우시고 날마다 저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도적과 같이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께서 오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랫동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저희가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또한 모든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전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동영상 기도회를 보며 또 기도하게 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기도로서 넉넉히 깨어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순서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급박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잠시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동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드리게 될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한 언행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주기도문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독립된 기도문이면서도 그러나 그 기도문이 전체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립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둠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햇빛을 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과 두 번째 기도문은 각각의 독립적인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하나님의 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된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주권과 위엄과 통치를 행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과 위엄과 통치를 행사하시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지상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복종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그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동일한 메시지,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충성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복종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함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계 선교와 또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삶이 첫 번째 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는데 두 번째 기도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순종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왕이십니까? 나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이 기도문은 참으로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암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주기도문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고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위대하신 왕이시며 의를 행하신 의로우신 왕이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은총을 입은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 그런 비서관들이 되는 것,
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왕, 의로우신 왕,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대단한 영광이며 또 대단한 은총을 입은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기도문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간구는 각각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간구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인데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기도문이 성취되고 동시에 세 번째 기도문이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기도문 또한 그런 유기적인 연합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무한한 그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열망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을 묘사하는 묘사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 천군은 천사의 역할의 그 한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천상에서 싸우는 군인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을 천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천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수식어를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천사들이 오직 하나의 소원,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도 많죠. 물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늘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귀한 사람이 있고 또한 사탄의 뜻을 행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은 열매가 없는 무익한 삶이고 또 부끄러운 삶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려운 삶입니다. 그것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소원해야 하고 그런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된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순종하는 곳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진 죄인이지만 천사들과 같이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한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또 유익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에게 복음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햇빛을 받는 모든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와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